오늘은 사순절 제 2번째 주일이면서 학원 선교주일 장학주일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25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이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두려움의 공포가 지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위장한 채 주님의 생명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이러스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땅은 코로나19로 인해 평화가 깨졌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인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송두리째 흔들려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공포가 바다도 잠잠하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해골 골짜기 마른 뼈들도 생기로 채우시고 골고다 언덕의 죽음조차도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신 주님, 이 땅의 백성에게도 같은 긍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리석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만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지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고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질병의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는 환우들에게, 사명에 붙잡혀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들에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이들에게, 그리고 주님처럼 생명의 존귀함을 아는 귀한 종들에게 그 가치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킬 사명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아이콘으로 부활하여 어두움을 물리치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하는 한국교회 위에 임하셔서 다시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와 우리의 구세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자임을 믿습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절망의 땅을 생명의 왕국으로 바꾸실 주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특별히 이 영상 송출을 통해서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드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또 다른 장막에서 다른 모양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분명히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을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이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니고데모가 언제 주님을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이고 또 서기관들이 주를 이루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이 정도 사람이면, 이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어디를 다녀도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바리새인, 특별히 서기관들,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요 어딜 가도 대접받고 어딜 가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경계하던 예수를 찾아와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벽 앞에서 막혀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이 땅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또 행하신 기적들이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째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삶을 규정하던 모든 굴레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전의 삶은 죄의 삶이었고, 즉 목적에서 벗어난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다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물과 성령을 통해,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지를 늘 물어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 기적의 근원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라비어,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임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더 나아가 예수에게서 좋은 가르침을 얻고자 2절에서 우리라고 말하는 표현하신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첫 번째 율법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구원의 문제,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 세 번째 그 당시 정치적인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이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단언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4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니고데모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 전통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있을 수 없는 일, 또 힘든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친근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그들의 전통 속에서, 율법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번 태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말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니고데모가 스스로 자신의 관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본질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거듭남의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거듭남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문제가, 내 삶의 가장 큰 문제가 육신이라고 하는 삶의 중심이 여기에 매여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과 문제가 그 중심이 삶이고 육의 메인 삶이라고 한다면, 육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절을 보세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표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상식에서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육신에 매여있는 나의 삶을,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삶의 중심을 나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생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나를 이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본 것,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언할 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의 일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을 말해도 니고데모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땅으로 임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초성은 다 다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각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모양이 다를 거예요.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뜻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들의 이 예배를 통해 모양은 다르고 처소는 다르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뭐예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에 매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문제에 매인 이들에게, 육체의 문제에 매인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뱀이 들리는 것처럼 예수, 즉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대를 쥐고, 즉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과 세력과 죄 앞에서 그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다스림을 이기고 구원의 표상으로 들리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사람은 결국 성령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겠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이 온전히 한 곳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모두가 다 공감하고 모두가 다 알잖아요. 신천지가 아니었으면 아마 좀 더 수월하게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혹은 여전히 이어지지만 많은 사상자들을 낳지 않고 많은 확진자들을 낳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이치잖아요. 이 땅에서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는 거예요. 이만희 같은 사람,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의도하지 않았던 코로나19를 퍼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실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얻은 답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르심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진 참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일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그를 받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리고 이것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만나고 그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 번 거듭난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요, 나만, 내 욕심만,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가족만, 우리 교회만 거듭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미워했던 사람을 오늘 사랑할 수 있는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사랑과 하지 못할 사람이지만 그를 측은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조차 새로운 거듭남의 모습일 겁니다. 완벽하게 거듭날 수는 없을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 거듭남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예방학자들이 코로나가 매년 반복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새롭게 발견될 바이러스가 더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창궐하는 전염병 속에서 인류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그 위협 속에서 그 고통에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주어질 숙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암울하고 답답한 소식이 계속 이어지는 세상 속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사랑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희망적인 존재가, 세상이 암울할수록 희망적인 존재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듭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성도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아주 짧은 시간, 한 1분 정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하는데 각 가정에서 소리를 내시든 내지 않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또 우리 주변 사람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역사 유례없는 전염병 때문에 주회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하전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희망을 발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희망적인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가고 희망해가지고 낙심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드려진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와 특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과 또 주의 말씀과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좌절하고 시기에 빠진 자에게 믿음을 북돋으시는 일에 이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꿈을 이룬 자가 주님을 통해 꿈을 얻는 일에 이 예물이 쓰이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마음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온 사람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무도 없는 예배당, 우리 가족만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또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 이 사순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주간 예수님처럼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 송출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손 씻는 것, 마스크 쓰는 것들, 또 요즘에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는 고통받는 이웃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확진자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련 종사자들, 공무원들,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도 주중 모임, 새벽 예배, 성경 공부, 금요 심요 기도회 등은 쉽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안내해 드릴 텐데 정부 권고와는 이번 주는 특별히 확진 방지를 위해서 예배를 종교 행사를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저도 풍산 동장난타까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결의한 것은 요번 주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좀 상황을 조금만 지켜보고 제가 다시 다음 주 중에 문자나 또 카톡이나 우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시책과 코로나 확산 여부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연락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가야 할 길을 묻는 우리에게 친절히 길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새로움을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 일깨워 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지금도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아파하고 낙심되고 낭망하는 이들 위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위해 또 희망이 되기 위해 이웃에게 향해 나가는 복음을 지닌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